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바울에게는 남다른 은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 자신의 고백처럼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의 말은 그의 자의식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지요.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더 많이 수고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소개하면서도 그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그 일에 대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주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맡겨주실 그 일에 충성할 것으로 주님이 믿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또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그 직분에 충성할 줄로 믿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각기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이 받은 직분은 사도였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이 직분의 본질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화목사역, 화해사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라는 직분은 매우 특수한 것입니다.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만 하죠. 하지만 사도가 18절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라고 말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1차적으로 바울 자신과 디모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모든 복음 사역자들을 나타내고 더 범위를 확장하면 모든 신자와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목회자만 아니라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집사가 있습니다. 성도 그러면 아무런 직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맡은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의 직분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맞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20분에 대해서 나눔으로써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고,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절에 공통된 구절이 있죠. 자기와 화목하게 라는 내용이 공통적입니다. 이 자기라는 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공통적이죠. 우리와 사람과의 화목과 화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였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전치사 뚜루를 써서 뚜루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인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뚜루 크라이스트나 또 인 크라이스트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죠. 크라이스트가 핵심인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우리도 되고 사람도 돼요. 공통적인 것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죄를 그 죄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죄로 삼으신 거예요. 죄인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켰다. 그래서 죄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6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67가지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셨어요. 그분이 피 흘려 죽기까지 거기에 버려두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절규하는 그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끝내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보내셨고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다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의 한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그는 누굽니까? 그 아들 이삭.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또 그에게 이 이삭은 독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외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내게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순종하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을 둘이서 오르게 되었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이제 아들 이삭을 칼로 잡으려 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외쳤어요. 불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셨어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지요. 이미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숯불로 그 순양의 뿔을 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그 순양을 그 번제물을 준비하신 것이죠. 원리는 동일합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많은 학자들이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 그 영문 밖에 골고다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즘 주일학교에서 성막을 공부합니다. 몇 주 전에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 2주 동안 과제물로 성막 만들기 키트를 구입해서 제공해 준 적이 있죠.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천막, 텐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막이 있죠. 뜰에는 놋재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죠. 이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정면에 분향단, 그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촛대라고도 하고 순금 등대라고도 하고, 자, 그 오른쪽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떡상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는 법궤,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 법궤가 거기에 있어요. 그 법궤는요, 궤가 궤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자 모양이죠.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십계명의 두 돌판, 그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은 곧 율법을 가리키고 상징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 율법의 기능은요, 바로 고소하는 기능,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긴 그 상자, 그 상자에는 덮는 덮개가 있어요. 말하자면 뚜껑이 있는 거지요. 그 덮개는 속죄의 소 혹은 시은 좌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자비의 보좌라는 의미에서 시은 좌, 이 한자어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천사의 일종인 두 그룹 둘이 그 마주 보면서 날개를 높이 활짝 펴고 그리고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속죄소를 보고 있기도 하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너는 모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어지는 말씀은 속죄소 위, 즉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 좀 더 확장된 의미가 용서한다, 속죄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덮는답니다. 즉 덮개를 의미하는 것이 카포레트예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요, 헬라어로 첫 번째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7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작업을 했어요. 이 70인역에서 속죄소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힐라스테리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힐라스테리온. 그런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단지 이 속죄소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자, 힐레스테리온이라는 이런 단어가 속죄소 그리고 화목제물 이렇게 동일하게 쓰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런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은 화목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쓰이는 제물이 바로 화목 제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 흘려 죽이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제물로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화목 제물로 쓰시는 효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간과하셨다. 죄인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여기도 쓰이는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 성경에 이 속죄소와 화목제물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실라스테리온, 그 사역으로 묶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개의 사역처럼 보여요. 속죄의 사역과 화목의 사역. 그러나 속죄의 사역과 화목의 사역이 유리되는 것,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지와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 해결 없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불가능하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편에서는 전혀 구원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거지요. 우리의 죄를 안고 우리의 죄를 다 모아서 죽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속죄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자 모양의 법궤, 그 뚜껑이에요. 뚜껑. 이 뚜껑은 덮개와 같습니다. 그 덮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상자 안에,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 즉 율법의 고소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온몸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 율법의 고소와 정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마치 수류탄 안고 산화했던 어떤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고소와 정죄를 목숨으로써, 자기의 생명으로서 온전히 덮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고소와 정죄로부터,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살 길을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거지요. 18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고,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간청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청합니까? 무슨 메시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길 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방편인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안고 전가받아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남들로부터 비방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 은혜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크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예요. 아무에게도라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누구에게든 아무에게든 마음에 거리낌을 주지 않게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를 주시한다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의 삶에서 나오는 행동을 다 보았다는 거죠. 그의 삶이 어떠한가를 주목하고 주시했다는 내용이에요. 사도는 혹여나 자기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혹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 늘 신경을 썼습니다. 늘 마음 썼어요. 그로 말미암아 혹시 복음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 일이 없어야겠다 이렇게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6장 4절에는 또 하나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뿐 하나님의 종으로 자천한다는 것은 천거인데 스스로 추천, 스스로 천거한다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은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추천서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편지, 추천의 편지 그 내용도 있었는데 이 추천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그 종으로서 열심히 섬김으로써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고 증거했다, 증명했다 이런 거예요. 스스로 추천했다 이것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복음 사역, 이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자기가 겪은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후서에서만도 이 순환 얘기가 너무나 많이 또 나오고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은 성공 목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은 자기의 고난 목록이었던 겁니다. 그 고난 목록, 내가 주를 위해서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고난, 이 환난을 담대하게 견디고 이겨냈던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음을 그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약한 것을, 연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왔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성공 목록, 어줍다는 성공 목록 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사역자들조차도 그렇게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성공 목록이 아니라 고난받은 그 고난의 목록들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높이는 길임을, 진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길임을 그가 깨달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도 일부가 나와요. 많이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또 환난과 궁핍과 고난. 궁핍은 배고프고 굶주린 걸 말하죠. 또 매맞아요. 나이 든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매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갇혀요. 난동 부려요. 온갖 수고를 다 합니다. 때로는
자지도 못하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 그 사역의 다반사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죠. 이런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그가 지키고자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6절, 7절에 나오죠. 자, 그 가운데서도 그는 그 깨끗함은 무엇이냐면 순결함을 말합니다. 순결을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지식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또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이런 것, 사실 이런 내용들은요 다 성령의 열매와도 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게 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7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잖아요. 로마 군들을, 그 병사들을 종종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이해했죠. 로마 병사는요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방패. 그리고 오른손에는요 칼이나 혹은 창을 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왼쪽에 방패는 이제 방어용 수단, 그리고 오른쪽에 이 칼이나 창은 공격용 수단인 거죠. 이렇게 무장한 다음에 전쟁하는 거예요. 싸움터에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도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오라고, 좌우 왼쪽과 오른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방어용 무기들과 또 공격용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바도 있지만, 어쨌든 이 무기들을 완비하고 무장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바로 싸우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어떠한 가운데서도 늘 싸우고자, 전투에 임하고자, 특별히 영적인 전투에 임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늘 준비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 그 고난 가운데 굴하지 않고 꿋꿋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추천서를 대신한다. 너희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서 나에게까지 요구하는 그 추천서, 이 추천서의 답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추천하지 않으셨다면, 나를 뽑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맡기시 않았다면 과연 이 일이 가능했겠는가? 내 사역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추천하셨다. 다른 추천장 내보일 것이 없다. 너희에겐 이력서조차 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설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역설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이 역설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결혼하실 때 혼인서약 하잖아요. 그 대강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약의 가장 기본적인 틀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주목하시면 돼요. 영광을 받든지, 내가 멸시를 당하든지, 남들에게 비방을 받든지, 아니면 칭찬이나 칭송을 받든지 연연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겨왔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내가 충성되이 다했다는 것을
이 말씀에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 있지요. 대꾸 형식으로 7개가 나옵니다. 7개. 이제 바울에게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전에 살펴본 바로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있던 거짓 사도 혹은 거짓 교사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었어요. 어찌하든지 이 사도 바울과의 끈을 떨어뜨려야 자기들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이 바울의 지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함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특별히 사도성에 대해서 그는 사도도 아닌데, 그는 사도가 아닌데, 그가 얼마나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던 자인데, 이런 말로 말미암아 사도성에 의문을 갖게 했던 거예요. 그럼 아까 고난 목록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행한 충성을 통해서 스스로 추천서를 내는 것처럼 추천서를 대신한다고 말한 것,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평가하는 것, 그 사역에 대해 평가하는 것과 뒤에 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바울, 이 사도를 평가하는 것이 여기에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앞부분과 뒷부분은 다 상반된 내용이고, 그것이 7가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하나님의 평가는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는 참되다, 진실되다, 정직한 자다, 이런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 바울의 사역을 대적하던 이 거짓 교사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속이는 자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기꾼이다, 말로 홀린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울을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반대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무명한 자는 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 없어요. 자,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나갔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나아갔어요. 세상의 지혜라고 지혜를 갖고 있는 지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 그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뭔가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것을 지닌 사람들, 또 지혜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요, 이 바울을요, 쳐다보도 안 봤어요.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그냥 한낱 자기 주장을 펴는 자, 이 정도로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냥 다만 어리석은 자로서 여겼고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뭐라고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유명한 자면 성공입니다. 그 삶도 그 사역도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사람이 기억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실망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평가인데, 하나님 마음에, 그 가슴에 새겨진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세 번째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사이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가마떼기 덮어놓고 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아니하시면,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남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으면 그 생명은 보존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만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땅의 생명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신자가 맞다면, 성도가 맞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내세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은 영원으로 가는 시작. 영원의 영원. 영원히 사는 삶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 동시에 천국에서의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이,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은 자가 이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다시 일어나서 다른 도시,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네 잘못 때문에 너를 징계하시는구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모욕 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거야.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자, 뒤에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자, 근심 무엇을 말합니까? 이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마음에 근심이 왜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흔들린다는 소식,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왔다는, 그래서 성도들이 무언가 그것을 다른 복음을 주목한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그는 늘 근심했어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세상 사람들은 달리 표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하는 그 바울에게 항상 기쁨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으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소망을 갖게 된 자신에 비춰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신정 참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이 바울이었던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도시 아닙니까? 하나님과 무슨 문제가 있어, 거리가 있어, 그래서 가난한 거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근동만 아니라 이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나는 가장 부유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부유한 거예요. 그분이 만유의 주제 아닙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얼마나 배부릅니까? 죽일 수 있어요? 목마를 수 있어요? 그 기쁨을 그가 체험해서, 남들은 나를 가난하다고 평가하지만 나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이 있다는 것을 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시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워낙 부자인데 또 추수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제 평안하다. 이거 먹고 즐기고 마시자.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시면 너는 그 재물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주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덧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때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자기 자녀에게 남겨주고 뭐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것을 남겨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즉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평가받고 또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요, 하늘에 영원한 세상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거예요. 가치로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바울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그래서 자기가 남들 눈엔 가난해 보인다 할지라도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도 말씀했죠. 남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 없는 자로 보였지만 사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 그분의 사랑의 부유함,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부유함을 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줄 줄 알았던 것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이 적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눴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대적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의 평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주목했지요. 나로 말미암아 혹시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질까봐,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가 될까봐 이것에 대해서는 노심초사하고 신경을 썼지만 대적자들의 평가에는 전혀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뿐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과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은 늘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영원한 세계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적자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짧게 몇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맺을 건데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화목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는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강, 파도와 같은 그 간격, 그 위에, 거리 위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신 거죠.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합니다. 성도라면 신자라면 누구나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이에요. 이 직분자들로서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파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노력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사역자면 나를 주목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늘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태도, 저 사람이 나 아무런 상관도 없이 거리감을 두는 것처럼 보여도 은연중에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늘 위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는 그것이 안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대사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리더들이 되는 거고, 리더십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요 신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혹시 이 화평케 하는 직분, 이 직분이 비방받지는 않을까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 말씀도 나누었는데,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냄새가 나는가, 복음에 합당한 냄새가 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즘에요. 이 코로나19 시대잖아요. 자, 앞으로는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과 백신을 수용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눠질 거예요. 더 많이. 접종자의 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분명히 구별하려고 하는 어떤 사회적 또 국가적인 어떤 정책,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기예요. 동기. 마음의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백신을 거부하세요, 백신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백신을 접종해야만 합니다,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편에 서지도 않아요. 저는 백신을 접종했습니다만, 1차 접종을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강단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그 내 마음의 신자로서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기는 항상 바라야 한다. 바른 동기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백신을 거부하는 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백신을 수용한 분들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 그 까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백신을 거부해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면, 내가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렇게 마음이 간다면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백신을 맞는 것, 백신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믿는다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말씀드렸죠. 백신을 맞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유럽에서 그래요. 어제도 제가 어떤 특파원의 보고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강제적으로 접종하게 하는, 잠깐만 어떤 기제를 동원해서 접종자를 늘리고자 하는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무엇을 반대합니까?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그 자유의 가치가 부합된다면, 성경과 주님 말씀과 부합된다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위에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또 생명을 또 보호하고자 하는 책임, 또 교회를 향한 또 사회적인 그런 생각들,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평가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바른 동기가 중요하고, 그 바른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 복음의 역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그 십자가는요, 죄인 중에 진짜 죄인들만 죽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사망의 십자가, 그 멸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거기서 생명의 싹이 나게 하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초대하게 되신 것이죠. 이 복음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복음을 비방하는, 혹시 이 직분을 가졌는데 그것이 비방의 재료가 되는 것, 그것에는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평가, 그것에 더 중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 나를 과연 기뻐하시는지, 여기에 더욱더 추안을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랑해야 할 것은요, 성공 목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목록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그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그 고난의 목록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신자로 평가받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길 바라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다시금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삶을 다시금 정리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이때에 내 삶을 통해서 복음 잘 흘러가고 있는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유명하시고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